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으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키시사 홍해를 가르시면서 바닷길을 내셨잖아요. 제가 지난주 이 밤새도록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한 방에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밤새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쉬운 게 어디에 있어요? 당연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 당연함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라니까. 당연한 게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쉬운 게 어디에 있어요? 쉽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습게 여깁니다. 진짜예요. 되게 막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상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되게 막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홍해에 수장되어서 목숨을 잃은 애국 군대가 될 뿐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자 일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자신을 지키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죠.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당연하죠. 신중에 주님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고백이죠. 이런 고백 안 나올 수가 없죠. 밤새도록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3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당연하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니 이 고백 안 하면 무슨 고백하겠어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찬양과 고백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과 고백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3일 길, 3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뭐 마셨을까요? 그래도 비상용으로 보관해 놓은 비상식수가 당연히 있겠죠. 자, 3일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동안 보관해 두었던 비상식수를 마시면서 버텼을 겁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버텼을 거예요. 하지만 못 버티는 게 뭐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차 타고 조금만 가면 언제 와? 어, 다 아시죠? 또 뭐지? 레파토리, 애들 레파토리 있는데? 아, 까먹었네.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커가지고. 언제 와? 또 뭐 몇 마디 더 있는데. 뭐 말하기 싫다 이거죠. 네. 뭐 알아서 하세요. 자, 3일 길을 걸었는데 애들이 목마르다고 아빠, 엄마 물 달라고 지금 난리를 쳐요. 야, 자식이 이러면 뭐 부모 마음 뭐 그냥 뭐 너무 안 좋죠. 자,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스물스물 이제 애들이 막 울면서 여기저기서 목마르다고 난리를 치니까 당연히 안 좋은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자, 이 분위기 속에 이제 23절이 결정타를 날리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차라리
물이 없었더라면, 물론 힘들죠. 물이 없었더라면 힘들긴 하지만 기대도 안 하잖아요.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뭔가 물이 보여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겠습니까? 막 허겁지겁 달려 들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게 이제 쓴 물이었단 말이죠. 막 왁 뱉어내면서 이제 오히려 막 복통이 일어나면서 하여튼 뭐 난리 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동안 참았던 불평 불만이, 아이들은 이미 막 울어 제끼고 있고 목마르다 난리를 치고 있고, 어른들은 그래도 버티고 있었는데, 아, 마라에서 이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2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불평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와, 당연한 얘기겠죠. 3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발은 3일 갔습니다. 일주일도 안 가요. 그래서 작심 3일인가 봐요. 3일 딱 지나자 드디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 때문에 불평불만해요. 여러분, 물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물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되게 기뻐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근심합니다. 직장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와, 내가 일터가 생겼어. 그런데 직장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렇게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망할 수 있죠. 불평 불만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탓하고 싶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원망하세요. 불평 불만 나는데 뭐 꾹 참고 있으면 여러분들 속병 걸려서 죽어요.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망하는데 누굴 보고 있느냐? 모세를 봤어요.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만 봤다는 거죠. 자, 모세만 봤습니다. 왜 모세만 봤을까? 하나님께 원망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들은 밤새도록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이제 모세인 거죠. 만만한 게 모세니까 모세에게 막 원망해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막말로 모세가 이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마라의 물이 쓴 물인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는 모세 역시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원망스러웠겠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일간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으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할 수 있고요.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 있습니다.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탓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기만 한다면, 모세만 보고 있고 사람만 보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본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물 부족의 문제 해결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25절을 보세요. 24절과 25절이 대비되셔야 되거든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4절에서의 시작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원망의 화살을 모세에게,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막 그냥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사를 맞은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뭘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모세가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물 없습니다. 물 주세요. 어쩌면 되게 백성들이 원망스러웠을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 저게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는 불 기둥 저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아니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여러분 모세의 부르짖음이나 백성들의 원망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원망과 부르짖음을 좀 구별해서 원망은 나쁜 거고 부르짖음 그러면서 이제 통칭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원망과 부르짖음을 구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과 부르짖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처지예요.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원망이나 모세의 부르짖음이나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제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백성은 모세만 받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믿음의 열심을 논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특별히 이제 우리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신앙의 연륜들이 그래도 많이 쌓여셨던 분들이잖아요.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뭔 줄 아세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나의 고백이나 매일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사귐의 이야기가 사실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런 얘기는 초신자 때나 하는 얘기고 그거는 했다 치고 그건 당연하다 치고 그러면서 뭐만 논하느냐? 믿음의 열심에 대한 부분만을 막 논해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보다 기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 달이 있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몇 달 있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돌아가는 게 뭐 교회 뻔하잖아요, 사실은. 돌아가는 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동안 해 오셨던 신앙의 소비 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잘하세요. 알아서 그냥 잘 섬기세요. 아니 목사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잘못하면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좋아요. 알아서 잘해 그냥. 알아서 잘 섬기니까.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 굳이 해서 자칫하면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고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알아서 잘하니까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순서라는 단어를 제가 의도적으로 꽤 많이 얘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열심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들의 분명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이야기가 했다 치고 그거는 초신자 때나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시면 하나님을 쉽게 여기시는 거고요. 쉽게 여기시면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요. 우습게 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엉클어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자고 외치는 겁니다.
큐티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제가 매일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처소에서 씨름하는 이야기에 그 진액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기신자들이 많은 교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나아가면 뭐만 남느냐? 믿음의 열심만 남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순서에서 어긋남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만큼 무너지기 쉬운 교회가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믿음의 대상과 친밀한 사귐도 없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나의 오늘의 고백도 없이 그저 열심만 다한다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부르짖을 수도 있죠. 백성들의 원망은 나쁜 거고 모세의 부르짖음은 좋은 거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처지에서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여 모세를 봤습니다. 아니, 모세만 봤어요. 하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원망하더라도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문제의 해결의 첫 시작으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다시 한번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모세가 물에 던진 나무가 무슨 나무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물론 몰라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되게 생뚱맞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가 기록되었다면, 예를 들게요. 이 나무가 소나무였다. 자, 소나무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나만 아는 소나무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물을 마셨는데 내가 느끼기에 써. 홍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넣어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너무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죠.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무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자, 다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무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기록하지 않아요. 왜?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또한 모세가 순종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3일 전 물의 기적을 홍해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3일 후 물의 기적을 마라에서 경험했어요. 되게 기뻤겠죠. 너무나 즐거웠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게 의아했던 게 하나 나와요. 자, 여러분, 25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25절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세요? 자, 흐름이 어때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물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덩실덩실 막 춤을 추면서 좋아라, 기뻐하라, 막 너무너무 감사해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막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래연 집사님의 기도처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타이밍에 그들을 시험하세요. 그들을 축복하심에, 그들을 세워주심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란 영광으로 덮어주심에 어떻습니까? 흐름에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찬물을 확 끼얹어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질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목마름을 해갈케 하신 하나님, 물의 기적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사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이 타이밍에 시험을 하실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26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왜 이 타이밍에 시험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 기적의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26절이 답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왜 시험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저 우리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갈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아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이 기적을 왜 일으키는가?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바로 26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통해 변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라의 쓴물 대신에 새로운 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와장창 내리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거는 뭐죠? 이미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심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좀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본문을 오버랩 시키면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다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이제 이 답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자, 장소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죠. 여기는 어디예요? 뭐 먹을 것도 살 수 없고 뭐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바로 거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서 뿐이라는 한글로 해석된 원어 성경이 아니다라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꼴랑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이 제자들의 답이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처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예수님의 시선을 잘 보셔요. 하늘을 우러러, 이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시선은 빈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2만여 명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 본문처럼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봤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축사하세요. 축사는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축복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축사하세요. 이게 뭐냐?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인데요. 오늘 제가 주보 설교 요약지 7번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축사는 확신과 선포였다. 이게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포. 오늘의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올게요.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맞춰져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물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3일 길 물을 얻지 못하는 물의 시험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처한 사건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시선만큼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있는 것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오늘 확신과 선포함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분명한 우리의 결론은 오늘 27절처럼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